프레임을 벗어야 예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간지에 껴있는 설교 요약지를 참조하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카카오 채널에 예배 안내에 설교 요약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가 이제 2달 정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동메달을 따고 한 사람은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은메달이 더 높은 메달이니까 은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동메달을 딴 선수와 은메달을 딴 선수 안에 작동되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동메달을 딴 이 선수 안에 작동되는 프레임은 뭐냐면 자신을 메달을 따지 못하는 선수들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메달을 딸 수 없는데 정말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은메달을 따는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금메달을 딴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금메달은 원래 내가 땄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서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동되는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같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과 부딪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들 가운데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체포해 오라고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갔다가 빈손으로 와요. 그러니까 왜 빈손으로 왔느냐 하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때까지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스르고 잡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지도자죠.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가 오늘 본문에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절차를 문제 삼아서 이것은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율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알기도 전에 함부로 심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설득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프레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적대적이지만 끝까지 적대적이었어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이 증인들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증거들을 통해서 불법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잘못된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도 없고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41절 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2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 견고한 이 갈릴리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레임에 갇히면 진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도 나올 수 없고 선지자도 나올 수 없을까요? 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자, 팩트 체크를 딱 해봤더니 갈릴리 출신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보통 갈릴리라고 하면 요단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중에서 북쪽으로 땅을 분배받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거기가 사는 데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거기서 요나가 활동을 했고 요나가 거기서 출신이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버젓이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갈릴리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예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지난주 초까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됐어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오히려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을 냈습니다. 할례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은혜의 프레임, 복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들이 듣다 보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도 믿을 수 없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다 사라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프레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프레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정치계 아닙니까? 정치계. 지금 근데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다 대통령 후보를 내느라고 경선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여당에서는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 후보들은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한번 딱 씌우게 되면 사람들은 팩트를 체크를 하면서 정말 진실을 알기보다는 이렇게 갖춰진 그 프레임에 의해서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딱 각인된 이미지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정치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것을 경험해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저희는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레임이냐? 잔소리 프레임입니다. 잔소리 프레임.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진심으로 얘기해도 이 잔소리 프레임을 딱 거기 갇혀서 듣다 보면 좋은 얘기가, 좋은 충고가 충고로 고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랑 귓등으로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친구로부터 듣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양 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제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프레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카펙은 이 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스카펙은 이 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전이를 설명을 해요. 사람마다 다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지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대체적으로 부모죠. 부모와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만의 지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성장한 다음에 이 지도를 끊임없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진리에 맞게 수정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앓는 사람일수록 지도와 현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지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낡은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현실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현실을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이에요. 옛 지도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시도, 그것이 바로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을 중퇴를 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 젊은이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뭐냐면, 교수들은 다 위선자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수들은 다 위선자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계속 여러 직장을 조금 지나서 옮기고 또 조금 지나서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계속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변명만 일삼는 위선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되는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이런 프레임을 갖게 됐을까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청년에게 온전한 돌봄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같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전부인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세상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프레임일까요? 정말 맞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과도 진실된 마음을 터놓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런 깊이 있는 친밀함을 갖지 못할 거예요. 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프레임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실의 마음을 닫은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적인 또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왜곡되고 잘못된 프레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올바른 프레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잘못된 프레임. 내 안에 잘못된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대부분 이 잘못된 프레임은 상처에서 오더라고요. 상처. 교회 안에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왔는데 거기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하냐면 교회는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안 돼.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런가 보면 어떤 분은 믿음은 현실 생활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성장을 지금 가로막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잘못된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의 이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면 어떻습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프레임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또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과 가장 맞닿아 있고 접촉하고 있는 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는 저 인간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런 곳에서 무슨 경건한 사람이 나오겠어, 저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겠어, 선지자가 나오겠어, 메시아가 나오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갈릴리를 깔아뭉개고 업수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의 이제 한 동네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자기중심성이라는 완고함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굳어지고 딱딱한 완고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나님이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어때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주변에 애굽의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는 정말 이 이집트가 망했다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현실에 눈을 뜨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마음을 열고 설득이 되고 있어요. 설득이. 그러나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보시면 설득이 안 됩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성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강팍해서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주변 사람들은 야 정말 설사 그리스도가 와서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데 이들은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아주 딱딱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돼요. 예수님을 불러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당신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당신 정말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나사렛이요? 어디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셨겠죠.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데 이들은 정작 한마디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중심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결론을 내놓고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의 이 완고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됩니다.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그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내가 마음의 자기중심성으로 자기중심으로 마음의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하게 위로를 해주시고 내 기분을 맞춰주시고 나에게 맞장구 쳐주시고 네가 옳다라고 나에게 박수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대해서 도전하거나 회개를 요청하거나 나에게 너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은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은 기준이 내 밖에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 기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니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얼마나 좋으냐 싫으냐와 상관이 없어요.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를 딱 재보니까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히 나보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나보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다 싫다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나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주변에는 진실이지만 내 취향이 아닌 것, 진실이지만 내가 싫은 것은 점점 외면하고 옆에 두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차지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잘못됐을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취향인 것들만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눈 감은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리즘. 축구 관련된 동영상을 클릭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화면에는 온통 스포츠와 축구 관련된 그런 동영상이 다 떠요. 연예인 어떤 소식을 보려고 그 영상을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다 연예인의 그 이야기로 컨텐츠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취향을 존중해 줄게. 내가 너 기분을 맞춰줄게. 너 이거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마치 거기에 완전히 빠지도록.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이것은 불의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이 내 취향이 아니고 나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이 옳아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취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중심성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짜깁기한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아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싫은데요, 십자가 내 취향 아닌데요, 여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짜 살아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 그래야 살아 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 위해서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것 같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진짜 살리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아중심성에 사로잡힌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죽어야 사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죽으려고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해줄게. 너 못하지? 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너 못하겠지? 죽을 것 같지? 영원히 죽을 것 같지? 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그 온 생애가 이타적인 삶,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너 죽어야 너가 사는데 너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중심성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자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자아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번의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주님, 나도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자아 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자아로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무슨 맨날 주일날 와서 참회 기도하면서 회개하래. 그래서 막 지나간 과거를
기억해가지고 그때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자아 중심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나 자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시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일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스카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인간 존재들은 가장 황홀하고 영구적이고 확고하며 끝없는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포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고 옛것의 죽음이란 새것의 출생이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 자아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나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프레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 감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잘못된 프레임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정말 너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 마음이랑 정말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달라고. 시편 139편 23절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제 마음을 좀 살펴봐 주세요. 제 마음속에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저는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셔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이 프레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제 안에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그런 프레임들이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유쾌하기만 한 경험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경험이고 그 내 프레임을 버리고 복음의 프레임,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꿔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된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꾸고 나니까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전에 없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사실이라는 걸 믿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지만 그 잘못된 프레임을 발견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프레임, 복음의 프레임, 은혜의 프레임으로 날마다 나를 바꾸어 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과 진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더 똑똑히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똑똑히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사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완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믿는데 나와 그 사람과의 그렇게 차이를 두면서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나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프레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프레임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의 프레임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수준의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낡은 프레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프레임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드립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자아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